부분을 제가 여러분 앞에 함께 우리가 읽은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가서 25장 22절 25절까지 4절만 우리가 함께 읽은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과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의 핵심이고, 그 내용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해석은 그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결국은 부왕 느부갓네살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5장은 세상 왕이 쉽게 말해서 세습한 단계예요. 벨사살은 그 느부갓네살 부왕의 아들이 그 아버지 백으로 후광으로 사실 왕이 된 존재인데, 그 왕의 후 말년에 지금 결국 그 업보에 따라서, 업보는 불교 용어입니까? 그 왕의 세습된 그 아들 왕으로서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 세정시교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한 700여 형제 중에 이제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살아생전 맞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이제 우리 마지막 그 금요 예배를 또 맞았네요. 예. 맞죠? 예.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지려고 출발은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먹구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답답하기는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피해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얼마 안 되니까 함께 자녀들까지 다 끌고서 사실은 갔다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책 없이 여기 있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도 잘 안 믿고 회개도 안 하고 들림에 대한 주님의 휴거도 없다면 여기서 맞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라고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솟아오를 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그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일본으로 도망갔다 올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같이 여러분 6.25를 경험한 우리 여기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가 계시지만 저도 6.25 세대가 아닌데요. 그렇게 우리가 보침 싸가지고 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핵무기 아니라 일반 이런 무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탄저균 하나만 살짝 날리면 다 죽게 돼요. 이런 참으로 무시무시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 일부러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고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이 세상 물질 그런 건 다 소용없다 그리 말씀하신 이들은 그 1%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라고 돈 벌어도 그 정도 가지고 그건 사실 우리 도시사회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해서
사업장 비즈니스 뭐 이거 버는 거 이 정도는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 잘못된 투기나 이런 잘못된 편법을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오일에다 물 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버는 이런 이 검은 돈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을 하게 해서 이 노동이 언제 끝나냐면 메시아 왕국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동에는 노동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세계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메시아 왕국이 오는데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먼저 지가 딱 들어가서 6,000년 동안 세상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보다가 직접 내려오시겠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의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다고 하다가 조금 아는 척하면서 약간 그게 뭐 천년왕국이 어디서 그냥 대충 그거 없고 영원으로 가는 거지. 자기 생각이죠. 반드시 메시아 왕국 오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그게 보란듯이 사단마귀가 망가뜨린 이 6,000년의 세상을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부활에 들어가. 부활. 그게 휴거라니까. 휴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 점이지점 바운더리 우리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2017년은.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세상적인 예언가들이나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또 노시가 또 나오네요. 지난주에 노만 빈센트 나오더니 잘 됐어요. 우리나라 노시들은 제가 언급을 하는데 외국에서 나 쫓아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계속 얘기를 해서 소리를 좀 질려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 계시록을 좀 약간 뺏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너무 또 잘 맞췄어요. 그런데 2017년 지나서 2018년 내년 초에 세계 월드 워 3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온다. 그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끄떡끄떡 되죠? 이게 언제 올 것 같죠? 이제는 하도 그래서 이건 와도 진짜 오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건 말도 뭐 당연하고요. 경제 붕괴까지 지금 다 예언하고 있어요. 또 특별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합작을 하고 노스코리아가 끼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해서 미국을 멸망시키다는 예언도 있어요. 전혀 상상이 안 가죠. 하루아침에 만약 미국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미국을 이 일루미네이트 프리메이슨이라는 흑암의 세력들이 건국 초기에 같이 따라서 여러분 1달러 지폐 속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 그게 다 그게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퓨리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헌법을 만들어서 미국 그죠?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하면서 미국을 세웠지만 사탄마귀도 어둠의 세력들도 동시에 나왔는데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사회가 10계명도 못하게 하고 죽이는 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활개를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자유의 여신상 저딴 게 뭐예요?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만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방의 그들도 이방이지만 거기에 있는 예수님 믿는 알곡 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세상에 성경을 좀 컨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한 대책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죠 뭐. 들리면요. 맞아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UFO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성령을 무시하면 떠나지 못해요. 예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고백이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으면 주님과 이게 어태치가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지옥에서 뭐 올라오는데 뭐 이렇게 뭐 다리 잡고 올라왔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 개인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고, 그러면 주님이 순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사시는 것 같이 이게
미스테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머문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육신에 지금 질그릇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템포럴 동안 우리 육신 안에 주님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회개가 안 돼요. 재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공중을 회방한다니까. 이 짐승이 공중에 있는 자들을 회방해. 그럼 이미 계시록 12장에 땅에서 공중으로 우리는 간대요. 맞죠? 계시록 12장에는 휴거가 일어난 걸로 봐야 돼요. 공중에 있는 자들을 회방한 시대가 와요. 땅에서 못 떠난 사람들이. 목사들? 말만 목사였던 사람 못 떠나면 다 땅에서 짐승이 신이라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빨리 짐승표 받으라고 할 시대가 이것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누구 백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주님의 자리라는 걸 생각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1대1로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건 아주 생명 내걸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못 만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대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매우 무르익은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과 핵심은 교만한 사람은 주님 못 만난다. 그 교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고 회개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건 다 주의 성령, 7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기서 다 우리 쭉 우리 고지사님 같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함. 이게 바로 지체로서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한 주님의 완벽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뭐 성경도 모르는데 이러죠. 당연히 모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 영적인 불구가 되는 건 주님은 원치 않은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이 언급했지만 한 사람을 언급하려고 해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미국에서 또 Hope of the World라는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랍비라는데 젊은 친구인데 우리 또래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연구를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하나가 하빈저라는 소설이 있어요. 더 하빈저. 그것은 번역하기는 선구자라고 번역하네요. 영영사전으로 보니까 선구자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또는 예언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소설을 쓴 랍비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미움을 받겠지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설을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해서 썼냐면 911, 그죠? 그 9.11 테러를 중심으로 그걸 쓴 내용이더라고요. 오래됐어요. 벌써 17년이면. 근데 워낙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러한 수도로 트럼프 자기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이 막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설교는 들어봐도 돼요. 미안하지만 많은 종교인들이 빠져가지고 설교 아닌 설교로 가지고 다 잠재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도 잘할 것이고 모세오경도 잘 관통할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한 것을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완악해지는데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찼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돼서 마지막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아마도 환난 가운데에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보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왜? 지금 생명 내걸고 왜 자기 나라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설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9장 10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이사야서 9장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 도다. 이 이사야서 9장 10절이 그 하빈저라는 소설의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소설이지만 그는 뭔가 이 선고자적인 예언자적인 뜻에서 이 프로페틱한 너브를 쓴 걸로 봐요. 사실 그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놀랍게도 9.11 테러 사건 3년 후인가 거기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다 철거한 다음에 말이죠. 다시 바닥부터 다시 뭔가를 건축했다며요. 그라운드 제로하고 거기다 코너스톤을 주면서 그때 그거 개통을 하면서 거기 오바마인가 누가 대통령이 누가 아무튼 대통령 유명한 사람 부시인지 누가 와가지고 이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9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거예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 내용이 사실 지금 이사야서 9장 10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서 이 내용을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언적으로 그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를 통해서 다시 스트롱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미국인의 자존심은 하나님 보기에 교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잠깐 반짝이고 또 다시 자유의 여신상 어쩌고 하면서 또 이렇게 미국이 스트롱 아메리카 나와서 지금 트럼프는 나팔 하나는 잘 불었어. 이스라엘 수도라는 거 예루살렘이. 그런데 또 스트롱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미국은 소망이 없다. 이게 세상 어디도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냥 각 나라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길밖에는 지금 국가적인 구원은 없다니까요. 왜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더 심각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요. 요까지 보면서 좀 이따 요거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못 알아듣겠어. 근데 목사님, 그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이라는 게 파충류고 사람 위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요? 뭐라? 이게 좀 안 해? 성경에 보면 말이지 파충류가 인간의 그 몸을 하고서 인간계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요. 이건 참 굉장히 엄청난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의 이 주관자들이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타락한 그 천사들과 인간과 해서 노아의 홍수 전에 한번 큰 심판이 왔거든요. 그런 그 존재들이 싹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좀 미안하지만 흑인을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거인과 이런 어떤 시가 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노아의 홍수 때 지하세계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친구는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그 용이라는 그 세력들이 지금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그렇고 올해부터 벌써 다 끝나고 데인저러스하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혹세무민한다고 교육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르실 거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 이래요. 너 고등학교 때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나한테 이러가더라고요. 너 그때 뭐 유럽이 뭐 이렇게 통합되고 그때 그런 일 있었거든. 유럽이 통합돼서 10개국이 되면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면 적그리스도 된다고 또 그렇게 한참 했었어. 지금 맞지는 않지만 목사님. 지금은 전 세계적인 블록이 생긴 거를 그때는 유럽에서 10나라를 해석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단이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큰 교단인 그 목사님도 지금도 그것을 계속 연구해서 지금 이렇다고 전하면 되는데 그걸 싹 버리고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배당 짓고 지교회 만들어 나가는 혈안이 돼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 보여줬으면 이번에는 더 많은 걸 열어줄 텐데 아쉬운 거예요. 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적을 증거 사람들 준비해야 되는데 잠들게 만들었어. 그냥 세상적인 복에. 그래서 이 친구가 유럽 경제 공동체 뭐 얘기하고 또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전쟁한다는데 야 그대로 되고 있어 지금? 너 그때 공부를 어디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이 안 서 이 친구는. 왜냐하면 불교도 좋고 뭐 공자도 좋고 다 이런 만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러면서 이 파충류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그런 걸 연구하는 분이 있거든요. 조금 지나치지만 우리 같은 똑같은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 모습이 바꿔져가지고 진짜 그죠? 그 잘못된 그 유전자의 변형으로 일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자들은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기술이나 하다못해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나중에는 다 통제적 전기 없으면 그냥 꽉 이게 정말 까딱없이 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그런 기술도 바로 그런 고등동물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딜을 해서 엄청난 음모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사람이 피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엄청 그걸 딜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다 그 UFO가 있다는 걸 알고 근데 결국은 이 자들이 외계인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보면 외계인이 아니라고 증거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주의 종들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절대 외계인이 아니다. 속이는 자들이라 그거예요. 왜? 저들이 그렇게 하지만 외계에서 온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신적으로 추앙받고 결국 그건 마귀의 그 졸개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 사람 그것들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만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이 친구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세상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말이죠. 이 네피림이 리턴한다는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바로 이 파충류 종류거든요. 사람 모양은 같이 생겼는데 전혀 구조가 다르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씨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이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지키고 끝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사탄은 가정을 깰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노아의 전에 엄청난 그 앞으로 비행접시가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년엔 비행접시 외계인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될 거예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성경이 이렇게 실제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우리는 깨닫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지 않나. 근데 세상은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더 많은 그러한 어둠의 세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그 10절은 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회개하지 않고 이 성경 구절을 이용했었으니 그 유대인의 랍비가 보기에는 확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을 짓을 하고 있구나. 그로부터 여러분 17년이 흘렀다면 너무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이죠. 뽕나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세카무아라는 거거든요. 세카무아는 뽕나무라고도 해석하지만 단풍나무라고도 해석이 된대요. 그 다음에 뽕나무는 조금 하찮은 나무지만 백향목은 조금 세다라고 해서 마귀들 세요. 영어도 세다요. CEDAR. 근데 좋아. 백향목. 하얗고 냄새가 좋은가 봐요, 목사님. 혹시 여러분 집에 백향목으로 목이 엄청나게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으로 대신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911을 어떻든 외부 사람을 통해서 테러를 했던 간에 미국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겸손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처음에 딱 회개하려고 하더니 다시 스트롱 아메리카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지금 미국이 홀로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국을 안 쓸 거라는 결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묘한 게 있어요. 이 911이 쓰러질 때 그 근방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 바울 채플이래요. 세인트 폴 채플. 그다음 바울 예배당이나 마찬가지죠. 그곳에는 이렇게 이 뽕나무라는 이 단풍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쫙 있었던데 그 건물은 안 넘어졌대요. 이 소설에 나와요. 겸손하고 바울은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채플을 하나님께서 보호했는데 어찌하여 그 엄청난 쌍둥이 빈둥이 그냥 주저앉는가. 하나님은 미국에 대한 경고로 이 랍비 출신의 주님으로 이렇게 개종한 이 메시아닉 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교만이 오면 마귀가 가장하고 왔다고 생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네. 교만 때문에 세상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빈저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그는 예루살렘이 지금 유대인의 수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정말 때가 가까웠다면서, 물론 그 사람은 휴거는 얘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등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아들이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아버지 그런 후광으로 왕이 됐다가, 그죠?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다음에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왔죠. 그 그릇은 여러분 1장에 나와요. 아버지 부왕이 1장에 2절에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들의 창고에다가 자기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그죠? 그 여호와김 그때 그 유다의 그거를 점령한 다음에 그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우상신 귀신에 갖다가 그 보고에다 놓다가 아들이 이것을 빼면서 그 나라가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는 기명을 하나님이 그냥 붙였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안 하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사탄 마귀는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가 나를 믿는가를 테스트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지 이삭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살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명을 맡긴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역시 세상 물질에 취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상에 복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거짓사님 막 재벌돼도 괜찮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빨리 돼가지고 주님의 일 할 사람 할 뿐이니까 우리 정도의 이걸 가지고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보기에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든지 해서 우리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명을 가지고 건드렸을 때 벨사살 왕위가 끝나고 그날 밤에 바로 자기가 통해서 즉시 암살당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요. 바로 손을 대버리시다니까. 그 어떤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딱 마셔서 흥이 날 때에,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영화를 구가한 그때 그 예루살렘도 점령했지? 제 말입니다. 그 한번 가져와라. 거기다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끝났다. 건들지 말 것을 건드린 거예요. 오늘날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을 건드려서 오늘 끝났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 세상 사람이 다 건들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징조 아니에요? 다 망해요, 세상 사람. 우리나라 망하는 나라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치가들 소망이 없어요. 누가 저기들 대표로 보내가지고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데 예배까지 안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너는 뭐 똑같네? 그러면 너 나를 반대했지? 그 예배 생활 빠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생활도 빼놓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군사와 신부로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오셨다. 안 되겠다. 저도 이제 목사님을 닮아야 되겠다. 따라하십시오.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